스승의 날을 맞아 그 스승 그 제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남쪽 그리고 북쪽이 나누어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의 악한 종교 정책으로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졌습니다. 남쪽은 예루살렘, 북쪽은 이스라엘. 그렇게 나라가 나눠진 가운데 언제부터요? 솔로몬 왕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 왕에 의해서 교회가 극도로 탄압이 되었습니다. 바알 종교가 번성했습니다. 종교적인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때 바알 종교를 파괴하고 복음 운동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지난 날을 통해서 지금을 돌아보는 것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으며 지금 우리가 붙잡아 봐야 될 그 언약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분이라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나를 통해서 전 가족들, 전 가문을 살리게 되겠다는 그 약속을 딱 잡아요.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을까요? 오직 복음만으로 이 악한 아합 왕과 우상과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다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라 그러고 길라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촌뜨기예요. 저 촌에 있는 그 엘리야.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면 어떤 일이 나죠?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엘리야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경험도 아니고 주장도 아니고 뭘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실 그 말씀하신 것을 대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직 복음만이라고 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알고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은 알지만 실제적인 문제와 사건 앞에서
무너져버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나약하기 짝이 없고요. 완전히 무너지기는 십상이고요. 질그릇같이 다 깨져버려가고 모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비밀을 안다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엘리야를 저 시골에 있는 저 촌사람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줘가지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는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우상과 싸운 사람입니다. 이 우상과 싸운 이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엘리야가 굉장히 마음이, 영혼이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흥분됐어요. 굉장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한 역동적인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나중에는 갈멜산 대결 이전에 가뭄을도 예언하고 그릿 시내가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거기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살리기도 하고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는 그걸 말하기도 하고 즉 뭐죠? 사역하기 이전에 큰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밖에서 일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새 힘 얻고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그 현장에도 그대로 전달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그거예요. 사람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의 문제도 해결하고 기근도 죽은 자도 살리고 이거 왜 이랬겠습니까? 굉장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우상에 빠져버리고 재앙과 저주가 판을 치는 이게 우상인지도 몰라요. 왕이 그러니까 전 백성이 전부 어둠에 사로잡혀 버려요. 한 나라의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라만 그러겠습니까? 지역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복음의 영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엘리야를 보아서도 분명히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 그 대결할 때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어떤 기도했습니까? 똑같이 장작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엘리야고 이쪽은 850명의 거짓 선지자 여기에 불로 응답하는 그곳이 바로 참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했어요. 그럼 자기 혼자 냅니까? 850명과 엘리야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850명은 난리 났습니다. 그야말로 발광을 한 겁니다.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자기들의 몸을 찢고 고함 지르고 그래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무시는가 보다 더 크게 말해라. 그러니까 더 크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역사 안 해요.
엘리야는 물을 가지고 와서 그 나무에 더 부어라. 흠뻑 젖었어요.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 아닙니까? 진짜 이 비밀을 제대로 확인하고 누린다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이 일로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랬죠?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먼저 나에게. 그렇죠? 그럼 증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말할 때에 흑암이 꺾이고 재앙과 저주가 꺾이고 질병이 떠나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증거로 딱 붙잡히시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식은 죽묵이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런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한 명의 대결, 이건 무슨 말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래요? 온갖 불신앙, 온갖 사상, 제도, 전통, 율법에 찌들려 있는 이 현대교회, 나에게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거 붙잡아야 돼요. 제가 누구한테 메시지 보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지금은 싹 다 없어지고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고 그곳은 전부 모슬렘화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관광하러 가요. 그 사람들 거기서 돈 벌어요. 왜 이랬겠어요? 바울이 피땀 흘려 세운 교회인데 지금은 없어요. 왜 그래요? 오직 복음만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제자가 없어서 그래요. 나는 죽어도 복음 운동한다. 나는 망해도 오직 복음만을 말하겠다. 나에게 이상한 일이 생겨도 오직 복음만이 나의 살 길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전부 세상과 타협하고 야합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좋은 게 아니냐. 그리고 세상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교회의 이름은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그게 소아시아의 교회만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런 이유가 숫자 많이 모집해서 내 생활 안정되고 모든 것 다 풍성하게 하고 조직을 강화하고 뭔가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뭔가 해보자는 그런 겁니까? 그것이 맞다 치더라도 마귀는 거기에 겁내겠습니까? 사단은 겁내지 않아요. 엘리야가 그 증거 앞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심을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복음만이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라는 사실을 나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누군지. 백성들이 엘리야가 저 사람 미친 사람이요. 이상한 사람이요. 아니, 이게 무슨 게임이 됩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현장과 삶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갈멜산 그 사건이 있은 그 이후에 승리의 그 영광을 누린 후에 비가 내리고요. 가뭄이 해결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호렙산 밑에 그 노뎀나무 밑에 내려가서 거기서 죽기를 구해요. 왕이 죽이려고 현안이 돼 있어. 왕비하고 합해가지고 전부 명을 내려가지고 엘리야 저 죽이라. 피해가지고 간 곳이 로뎀나무.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갈멜산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새 힘을 얻게 하셨어.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 7,000명 남겨두었다. 그리고 후계자 내가 준비했으니 후계자 세우라. 저 악한 아합 왕은 내가 처리하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호렙산에 올라가서 미션을 붙잡고요. 그 미션이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되어지는 그 비밀을 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엘리야예요. 두 번째, 그 제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뭐 때문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나 따라오지 마. 여기 머물라. 그런데 끝까지 따라가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뭔가를 받았어. 뭔가를 보았어요. 그냥 스승과는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엘리야의 그 중심에 있는 그 비밀을 엘리사는 전달받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는 한자에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낫단 말이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배나 더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스승에게서 전달받은 것이 그대로 이끌림 받도록, 그대로 주장하도록 말이죠. 그래서요, 엘리사는 머리가 대머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역시 아벨 모홀라 출신 촌 사람이요. 대머리에다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그런데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을 당했어요. 엘리야에게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와 오직 복음만을 알고 있는 엘리야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 말은 위임한다 뜻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나의 사역보다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노라. 이게 기름 부음이다. 기름 부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참기름 가지고 머리에 발라드릴까? 그럼 고소한 냄새 나겠죠? 그 기름 부음이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야가 부를 때에
집은 농사 짓는 사람인데 12결이 소를 운행해서 농사 지어요. 12결이는 소가 24마리요. 소 24마리면 굉장히 부자입니다. 한 두 마리만 있어도 부자인데요. 24마리만 돼요. 그런데 그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이 엘리사가 엘리야가 부르니까요. 그걸 버려두고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하고 다 먹이고 미련 없이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엘리사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 옛날 엘리야에게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웠던 그걸 알고 있는 엘리사. 아마 그 이야기를 엘리야는 했을 겁니다. 호렙산에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미션 받았던 거 체험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간구합니다. 갑절에 영감을 주옵소서. 장자의 명분, 즉 옛날에는 장자의 명분은 2배예요. 당신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2배나 갑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악한 시대를 이겨요. 사단과 재앙과 저주를 이겨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야 승리하지, 그렇지 아니하면 판판이 다 깨져버려요. 마귀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잘 압니다. 어디가 약한지,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지 이래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해요. 언제까지? 무너질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그렇게 공격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그 속에 불평을 심어놨잖아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거짓을 가지고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그 신뢰를 무너지도록 하잖아요. 주와 여러분에게 불신앙이 한번 싹 들어가 버리면요, 말씀이 안 들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만일 안 들린다면 여러분이 왜 안 들리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뒤를 이어가야 할 엘리사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이런 역사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필요한 영적인 힘을 강구했던 것을 봅니다. 그 뒤에 엘리야에게 엘리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특히 그 중에 뒤에 성경을 보면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을 고친 사건이 나와요. 이 사람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문둥병자예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요. 왕 다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고 있는 사람. 아무에게도 자기 약점을 노출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명예가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엘리사가 나만을 고친 사건 나오죠. 오늘 여러분이 오직 복음만을 통해서 이런 질병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카드 가지고 있죠. 가진 건 뭡니까?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동산에 있습니까? 부동산이 있습니까? 카드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내게 있음을 나는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으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을까요? 가인은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예배드렸어요. 그게 실패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배드리니까 뭐가 생깁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저 가인을 아벨을 동생을 보니까 시기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 마귀의 역사예요. 그게. 그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아벨도 아니고 가인도 아니에요. 죽어버렸는데 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었던 나를 완전히 살린 그 비밀 가지고 멋지게 살아야지. 진짜 맛있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안 그래요? 늘 쭈구르하고 늘 어디 구석에 쿡 처박혀 있고 뭐든지 하면 안 되고 실패하고 그런 인생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굉장한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여기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시험이 있는 이런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삶을 인도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살리라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살아나고 내가 힘 얻어야 돼요. 그렇죠? 내 앞날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끄시고 만남과 장소와 일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문제도 모르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비밀을 나에게 주셨어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나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가진 자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노니.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그 비밀과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으면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 못 있어요. 말하고 싶었어. 전달하고 싶었어. 저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사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그 속에 어두움에 잡혀있는 그것만 해결하면 사는데, 자기 자신이 거기에 묶여 있는지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배후의 역사는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을 꺾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선포되어 할 때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하겠시고,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주어야 될 그 말은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오직 복음만입니까? 그래야 영원으로 나아가요. 참 이상하죠. 영원이라는 거 우리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영적인 존재로 영생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했잖아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소망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만 다가오는 게 뭐가 다가오겠습니까? 공허함이 다가오잖아요. 허무함이 다가오잖아요. 어두움이 다가오잖아요. 답답함이 다가오잖아요. 뭐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답답하게 만듭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어둡게 만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질서하게 만듭니까? 뒤죽박죽하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중요한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확인될 때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병 고침 받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거기에서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지를 설명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엘리야가 너 여기 머물라 그랬잖아요. 길갈, 여리고, 요단 머물라 했잖아요. 왜? 분명히 스승은 죽을 것 뻔한데 따라가면 소망 없는데. 근데 엘리사는 그거 아니었어요. 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를 전달받은 뭔가가 있는 그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이 스승을 보면서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엘리사의 가슴을 움직인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오직 복음만입니까? 무리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제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라도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또 무너졌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소아시아 7교회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흔적도 없어요. 거의. 오직 복음만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가 있는 이 사상이 이기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쭉 보아오고 들어왔던 거, 내가 경험했던 것이 나를 힘들게 한지도 몰라. 나를 어렵게 한지도 몰라요. 뭐 그렇게 늘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만을 제대로 찾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은 그냥 외우는 것 그거 아닙니다. 나는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세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거 뭔가 찾으면 되잖아요. 차치 우리가 감정에, 환경에, 여건에 자꾸 얽매여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나를, 우리 가정을, 가문을, 여러분의 직장을, 내 있는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 얻는다면 그게 바로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요. 길이 보여요. 뭐가 길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길이 보이고요. 이제는 나를 통해서 중요한 전도자의 그 기념비적인 역사가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엘리사에게 갑절에 그 영감이 임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전달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주의 은혜 속에 있는다면 나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